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주 또렷또렷하게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잘 읽어야 되죠.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엘리야 또. 야, 거의 제가 보기에 이제 정말 대단한 수준이 됐어요. 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 아합은 왕. 어느 나라의 왕이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 자, 그럼 아합의 아버지 이름은 뭐죠? 오므리 왕.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조가 어디냐면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들 아합에게 내려갔고, 그 다음 그 밑에 요람이라고 하는 또 왕이 있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왕인데, 제일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누구였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서 누구죠?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배신당해서 죽죠. 그 배신을 한 사람이 누구죠?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바하사 왕조가 들었어요.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지고 2년 만에 다시 이 나답이 죽은 다음에 바하사가 들었었죠. 그리고 바하사 왕조가 들었었는데, 바하사에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엘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 사람은 어디서 죽었죠? 국내 이 대신 집에서 뭐 하다가 술 먹고 놀고 이러다가 누구한테 죽어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죽죠. 근데 이 시므리는 얼마 동안 왕을 했다고요? 7일 동안. 왜? 바로 위대한 이 오므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오므리가 들어오니까 이 시므리 7일 동안의 왕은 어떻게 죽었죠? 궁전에 불을 지르고 자기가 불속에서 자살한 거죠. 자, 이게 누구라고요? 시므리.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오므리.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 아합. 근데 이 아합 왕이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하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 딸이 이세벨이라고 해서 이세벨. 아합은 무슨 성이 뭘까요? 네? 오므리 아들이가 오시아니까요? 아닌가?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던 사실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마치 사람들, 왕이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뭐 이런 왕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드디어 이 아합 왕에게 그 시대에 나타나선 하나님이 드디어 전면에 나타나시는데, 그 전면에 나타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고 계세요. 사실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요즘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저보고 뭐라고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이거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 선지자인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역사의 주인이셨는데 이스라엘 왕들을 세워서 대리 정치를 하셨죠. 그런데 그 왕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쓰는 누구를? 선지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왕들이 안 되니까 선지자를 내보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설치던 이 세대에, 타락한 왕들 세대에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나오고,
다음 장 이제 22장쯤 가면 미가야라는 선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나와서 거의 9장 10장까지 이 열왕기 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첫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오므리의 아들인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바알 종교가 부흥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 그 신앙이 부흥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와서 아합 왕하고 결탁이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에는 막 신앙이 부흥하고 막 온 데가 막 부흥되는데 무슨 바알 신앙이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수도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아세라 신우상 그 목상이 막 세워지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뭐가 세워져요? 산당이 세워지고, 야,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왕궁에서 보조는 국고 보조금을 가지고 먹으면서 그걸로 먹고 사니까 막 곳곳에 나중에 18장에 가보면 장만치 9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소위 하나님의 여로보암 왕 때 지어놨던 이 성전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다 죽어버려요. 근데 18장에 가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이 대신이 100명의 하나님 선지자를 몰래 숨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알을 섬기는. 마치 오늘날과 같이 정말 여호와 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백성들로부터 최고 통치자인 왕까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이 정말 되지도 않는 우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암울하고 참담한 역사 속으로 그 한가운데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길르앗의 디셉 사람 누가?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강한 왕을 향해서 처절하게 타락해버린 백성을 향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합 왕한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죠? 내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은 누구 말일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내 말은 바로 이 엘리야의 말이에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엘리야가 말을 하면 비가? 말 안 하면? 엘리야가 건방진건가요? 성경에는 그런데 분명히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은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 말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만약 엘리야가 했다고 한다면은 엘리야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무모함 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니까.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엘리야는 구약 신학 할 것 없이 가장 기도의 종이 누구냐? 엘리야라고 봐요. 근데 엘리야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매어다니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이 백성한테 징계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담대하게 와서 아합 왕한테 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없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수년이라는 건 얼마 동안이죠? 3년. 3년?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풀림없이 18장에 넘어가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3년 6개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면 이 야고보 사도가 똑같이 이때 엘리야 사역 얘기를 하면서 3년 6개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3년 6개월이 맞겠구나. 아마 6개월은 좀 미리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3년 6개월에 이제 이 가뭄이 시작되는데, 자, 우로가 있지 않다. 우로는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우로가 뭐죠? 우는 뭐? 비, 이슬. 이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 말이죠. 수도는 비가 없어도 농사가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의 중부 지역인데,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죠? 제일 꼭대기 도시가 뭐라 했죠? 단. 단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이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한 1000m 정도가 넘고 2700m, 800m가 되니까 굉장히 높죠. 그 산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니까 어때? 따뜻하잖아요. 겨울이면 눈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산은 완전 젖어. 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있어요. 늘 있어요. 얼음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가보면 이상한 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말이죠. 그렇게 막 금방 하루 만에 시체가 썩는 이렇게 더운 땅인데 산에 올라가면 눈이 안 녹아 있어요. 솔직히 이런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죠. 저도 안 가봤는데 지금 그게 눈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바로 이 헬몬산의 그 눈을 통해서, 얼음을 통해서 이슬이 내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중부지에 이스라엘 평야지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평야가 아니고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요. 그 일대가 전부 이 이슬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풍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로가 있지 아니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폭풍과 비와 풍년을 주는 바알 신에게 이제 네가 폭풍 비도 내리고 뭐도 내려서 농사를 풍요롭게 할 텐데, 그런 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알이 만약에 풍년의 신이라고 한다면은, 폭풍과 비를 오게 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식으로 비를 못 오게 하겠다. 자, 그러면 바알 신은 비, 폭풍을 내리게 하는 신인데, 비를 만약 하나님이 못 오게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비를 못 오게 하는, 그럼 바알 신은 뭐 자기가 비의 신이니까 이스라엘 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비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어떤 싸움이 되겠죠. 비가 오면은 하나님이 이기는 거고, 안 오면은 거꾸로죠. 안 오면 하나님이 이기고, 오면 바로가 있는데, 자, 이런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땅에는 가뭄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신이, 왕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겁도 없이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북이스라엘에 왕궁에 가서 아합 왕 앞에서 그런 조를 쳤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법이 있어가지고 저놈을 체포해라 하기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모한다고 체포할 수 있나요? 근데 이 당시에 왕한테 대들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체포하겠죠. 그럼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가 읽어가지고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계속 읽으세요. 왜 안 읽는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대가 마르니라. 드디어 바알 섬기는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가가지고 가뭄이 내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선포를 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행위죠. 선동이고 불순한 반역 세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으니까 도대체 이런 반역 행동을 한 엘리야를 아합 왕이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포 명령을 내리니까 이 아합은 어떻게 되죠? 도망을 가야죠. 그런데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아합이 얼마나 강력한 왕인데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현상수배 내놓고 지명수배해서 현상금 5,000달러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합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17장에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일어나서 어디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로 건너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릿 시냇가로 가라. 야, 드디어 그릿 시냇가로 가요. 그릿 시냇가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인데 요단강 건너편에 어딘지 이걸 아무도 못 찾아요. 오늘날까지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숨겼는데 비밀로 했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베델은 어디쯤이다, 예루살렘은 어디다 다 아는데 그릿 시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찾을까요? 하나님이 숨긴 데를 갖다가 엘리야가 말을 안 꺼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찾는. 그래서 그릿이란 말은 분리한다, 절벽 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 골짜기 같은 아주 깊은 곳에 골짜기에 같은 그런 냇가 쪽에 같은 것 같아요. 그 골짜기가 바로 그릿이란 거예요. 자,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명수배라고 아합 왕이 아무리 요단강 서쪽 편에 온 땅을 다 뒤져보고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북에서 남으로 올라오면서 다 찾아보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르앗 땅, 바로 이 지금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땅을 다 뒤졌는데도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우리도 못 찾고 아방도 못 찾고 아무도 못 찾고 하나님이 완전히 아주 꽁꽁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은밀한 곳에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모함하려고 오는 그런 원수가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숨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그럼 숨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나? 뭘 하나? 도대체 앞으로 가뭄이 3년 반 동안이나 오는데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야, 어떻게? 뭘 마시죠? 시냇물을 마셔요. 아, 진짜 낭만이 넘치네요. 지금 죽으려고 해서 도망간 이 엘리야가 지금 낭만적으로 나뭇잎을 떠다가 이렇게 주걱을 만들어서 물 착 마시고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돼요. 나갔다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공급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가뭄 속에서도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나서 도망을 가게 되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숨기시고 시냇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먹을 건 어떻게 했다고? 뭐가 날라온다고요? 까마귀가 날라와요. 까마귀가.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숨어있는데 뭘 먹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뭡니까? 까마귀라는 새를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뭘 날라온다? 떡과 고기를 날려왔다.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당시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도 고기 먹고 저녁에도 고기 먹는 사람은 상류층 부자들만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뭄도 있겠다. 절대 그렇게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까마귀가 가져온다는 거야. 이 까마귀는 아주 성경에 보면 가장 불결한
그런 새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가장 꽁꽁 숨기는 그리시네가에서 가장 불결한 까마귀가 하도록 해서 이왕이면 좀 비둘기가 가져오거나 이러면 좀 좋잖아요. 까마귀는 뭐를 먹고 사느냐 하면은 썩은 고기를 먹고 살아요. 썩은 고기를. 그럼 까마귀가 가려는 고기는 무슨 고기일까요? 썩은 걸까요? 싱싱한 걸까요? 썩은 거 같으면 지가 가져오다가 먹겠지.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싱싱한 거니까 먹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까마귀가 가져다가 고기를 날라다죠. 이 까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까마귀는요, 세상에서 이 새들 중에서 지 새끼한테 먹이를 안 날라주는 게 까마귀예요. 다른 새들은 아무리 나쁜 새라도 지가 죽더라도 새끼한테 먹이를 갖다 주는데 까마귀는 절대 안 갖다 줘요. 까마귀 고기 먹었나? 왜 그렇죠? 까먹었어요. 그래 까마귀가 그렇게 이제 한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해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꽁꽁 숨겨놨는데 만약 비둘기들이거나 아니면 뭐 참새떼들이 욱 몰리면 저 뭐가 있어? 이렇게 가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까마귀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보고 저 뭔가 시체가 있는가 죽었겠죠. 그런데 가겠어 안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섬세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할 것으로 누구를 돕고 계신다? 엘리야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를 거기다 숨겼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큰일이 나버렸어요.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이 그리 시냇물조차 말라버리고 말았다.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시냇물이 없어요. 하나도 물이. 자주 큰일 났어요. 이제 떡하고 고기만 먹고 사나? 큰일 났죠. 하나님은 참 하나까지는 아시는데 두 개를 안 먹고 여기 좀 물을 딴 데는 몰라도 거기 샘을 하나 이렇게 좀 파가지고 엘리야가 숨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먹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절대 그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네가 그리 시냇가에서 거기서 까마귀 날라주는 거 먹고 시냇물 떠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훈련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디 가서 딱 한 조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살면은 거기에 게을러져 버려요. 그런 익숙해지면은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나중에 이 아합과 아니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싸움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연단을 위해서 물을 쏴 없애버려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이제 금식기도 해야 되는가? 비를 오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제 8절서부터 나오네요. 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 물이 말랐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시간의 차가 조금도 없이 물이 떨어지니까 바로 물이 말라버리니까 착 말씀이 나왔다. 엘리야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곧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네.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예? 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럼 거기에서 누가 도와줘요? 이거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엘리야가 요단강 오른편에서 지금 어딘지 모르게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옮겨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렙다 여인이 아닌 사렙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사렙다에 가셨죠. 근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데로 옮기는데 사르밧이 어딨냐면 시돈이라고 하는 이 성에서 남쪽으로 한 13km 아주 가까이부터 시로와 두돈 사이에 있어요. 두로 사이에. 그러면 이 시돈이라는 땅은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 땅이라.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벌써 지난주, 저지난주에 저의 말씀을 잘 들었고 오늘도 잘 들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금방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막 뛰고 hun덕hun덕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나요? 안 드나요? 시돈 땅에 있는 어디로? 사르바. 그런데 여러분 가슴 뛰어야 안 뛰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만큼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요. 시돈이 뭐냐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시돈이에요. 시돈 속에서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방 부인 아니에요.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본거지.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시돈이에요. 그러면 가장 원수의 땅인 시돈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충분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어딘지를. 일단은 갈란다 그러는데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시돈 오면 하나님 XX 하나님 도대체 아무리 나를 시돈 땅으로 가라는 게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거기는 아니 세상에 바알의 우두머리가 있는 엣바알이 다스리고 이세벨 고향 아니야. 거기를 어떻게 가라는 거야. 야,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이러면 여러분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시돈 옆에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거 아니죠. 가서 뭘 먹고 사느냐 했더니만 어떻게 누구한테? 과부를 만나서 먹여준다는 거예요. 당시에 과부는 왜냐면 그때는 상권을 모든 경제를 남자가 가져서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고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 여자는 남편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가 돼버려요. 근데 과부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공개한다. 먹을 걸 갖다가 다 공급을 한다. 아, 이거 굉장한 아주 돈 많은 과부로구나. 남편이 아주 엄청난 재벌인데 죽은 과부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과부 중에서 제일 돈 많은 과부를 얻은 남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 아랍의 우리 요새 뭐죠? 알라신을 섬기는 그죠? 그 마호벳 종교의 그 시조가 누구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부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과부하고 결혼을 해서 결국 만들어낸 종교가 오늘날의 이 마호벳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부를 만나러 가서 그 과부가 너를 먹여주겠다. 어디서? 이 시돈 땅 사르밧에서. 그런데 그게 바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마에 가라사대 이래 됐으니까 2절에서 가라고 하는 것, 이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건 길르앗 땅이니까 딱 이 엘리야가 생각할 때 길르앗은 자기 고향 땅이에요. 웬만하면 다 알아.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딘지 딱 눈치하고 가서 딱 숨는데 그건 아주 너무 해피했는데 여기를 가려면 지리산 어딘가 하면 여기가 요단강이 내려져. 요단강 중간쯤에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바로 건너면은 아마 그릿 땅 될 거예요. 야복강 정도 되는데 여기서 강 따라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고 그걸 쓱 지나면 단이 나와요. 그걸 쓱 넘어가지고 이 해변가 여기 가야지 시돈이 나와요.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았을 건데 거기를 가라는 거 아니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갔어요. 자 가서 과부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다 읽어봤겠지만 이렇습니다. 이제 과부를 만나보게 돼요. 근데 참 여기 이거 보면 과부를 만나는 것도 거기 막상 도착을 했어요. 과부를 어떻게 만나요? 아이고 여자고 당신 과부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참 이 하나님의 일은 참 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르밧 성문에 딱 도착을 했어요. 딱 그런데 성문 앞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여자가 살짝 나와가지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엘리야는 벌써 눈치가 딱 빠르죠.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오는 여자가 있다면 전 뗄감을 구하러 온 거다. 근데 보통은 남자들이 이정근 집사님, 이병택 집에 같은 분이 장작을 해가지고 잘 해놨을 텐데 여자가 나무 주스러 왔다. 이건 과거가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가 틀림없대서 나무를 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엘리야가 잠잠히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여보시오, 물 한 잔만 좀 주시오. 지금이 무슨 때예요? 가뭄이 들어있는 때잖아요.
근데 물을 달라고 딱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과거가 딱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별렉스 같은 놈 미쳤나? 이거 내가 왜 물을 줘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알겠습니다.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건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다음 진짜인가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말을 던집니다. 미안하지만 물 떠올 때에 떡을 한 덩어리만 좀 만들어 오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배고픈 거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 거죠. 거기서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도 무슨 뭐 말 타고 유람 가는 거 아니잖아. 도망가는 거 아니야. 하는 길도 모르는데 쫓아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 도착하니까 허기지고 목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지금 이 과부한테 달라는 거죠. 근데 과부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떡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 사르밧 과부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자, 여인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한 움큼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었다가 내가 나의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쌀통에는 쌀이 요만 한 조각 남았어요. 기름병 안에는 기름이 거의 바닥에 깔렸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나무 왜 줍느냐? 이 나무까지 주워가지고 그 조금 남은 밀가루 가지고 떡 아들하고 둘이 해먹고, 아들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둘이 해먹고 그 다음엔 어떻게 죽으려고. 지금 자기 인생의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왜냐면 여기 이 땅에도 가뭄이 있거든. 바알의 본거지인 이 땅에도 지금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니까, 우로를 안 주시니까 온 땅이 바로의 본거지 거기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보시오 이 양반아, 우리도 지금 보면 이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거 지금 이거 오늘 가서 저녁 만찬 탁 만들어서 둘이 짠 하고 나서 그냥 죽는 거야. 우리는 죽기로 했어. 이런 얘기를 탁 던지는 거야. 이 사람아, 세상에 훔쳐먹을 게 따로 있지. 문둥이 콧구멍에 있는 마늘을 파먹나 이놈아. 그래서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엘리야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그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나에게 이르되 명하고 사선의 가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장작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여호와 내 아들을 위하여 가리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라. 네가 지금 떡 만든다 그러지. 그래, 좋아, 가서 만들어. 그런데 먼저 날 위해서 만들어. 그래서 날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니네가 만들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럴 떡이 없고 그럴 밀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더라 이게요. 14절에 보니까 말이 돼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를 집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 많이. 네가 그렇게 해라 빨리.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라고. 왜냐면 이 여자는 시돈의 사람이니까 지금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엘리야가 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 내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날이 있는데 그 비가 내리는 날 그날까지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직도 모르지만 비가 내리기 그때까지는 네 통에 얼마든지 채워주겠다. 기름병엔 얼마든지 기름을 채워주겠다. 이 말씀을. 그러면 기름을 이렇게 쏟으면 기름이 쌀통에서 쌀을 꺼내면 요거 어디서 많이 있던 거지. 이게 어디서 나오죠? 신약에 보면 오병이어 잔치다. 이게 오병이어.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잔치를 할 때 보면 물고기가 몇 마리? 보리떡이 몇 개요? 5
5개요? 봤어요? 네. 보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 자, 보리떡 5개인데 뚝 뜯어버리면 한 입에 다 들어갈 텐데, 그런데 어떻게 5,000명을 먹일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 봐서 난 그 장면이 굉장히 궁금해. 하나님한테 가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5,000명 먹이려면 뜯으면 떡이 또 쑥 자라나나? 여러분 어떻게 떡이 5개밖에 없는데 5개 나눠줘 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떡을 저 뻥튀기 기계에다 넣고 튀겨서 먹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떡은 5개밖에 없는데 5,000명을 먹여야 돼. 그럼 5명한테 나눠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난 그걸 꼭 우리 가서 한번 물어보자. 천국에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가시는 분 있거든. 꼭 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걸 먹이냐. 바로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난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을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한다면은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 주고 그러고 너희들이 먹는다면은 비가 오는 그날까지는 계속 쌀떡이 꽉 차 있을 거고 기름병이 꽉 찰 거라. 실제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 15절에 가서 보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요럴 때는 목사님들이 꼭 요걸 설교할 때 누구한테 잘 공대하면 지혜정 목사님께 잘 공대하면 여러분들 창고가 꽉꽉 찹니다. 이렇게 설교를 꼭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그거예요. 이건 엘리야를 공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이 여인으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떡을 가지고 어떻게 공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이 과부에게 떡을 주시고 채워줘야 되냐. 떡이 없는 걸 어떻게 공개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공급하시려는 걸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과부를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에게 떡을 쌀을 줘야만이 과부가 밥을 지어서 갖다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뭐 목사님 엘리야를 잘 바쳤더니 그걸 과부님한테 축복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그렇게 설교 들으면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은 목사님은 집에 가면요 드릴 게 없어 꽉 차 있어요 대문 앞에. 근데 이런 말을 한다. 이게 바로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이 계획이나 섭리라는 게 엄청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참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전혀 엉뚱해요. 이걸 뭐 어떻게 가스 파라닥스라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런 하나님은 너무 엄청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를 숨기려고 하면 여러분 어디다 숨겨야 돼요? 가능하면 하방하고 좀 멀고 이 바알과 멀린 저 어디 요르단에다 갖다 숨긴다니까 딴 데로 숨겨야 될 텐데 어디다 숨겨요? 시돈에다가 바로 거기 갖다가 숨겨버린다 이게. 마치 꼭 이런 것 같아요. 전 모세를 숨겨요. 자, 이 애굽 왕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애기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살려가지고 어디서 키워요? 애굽 왕궁에서 키워요. 공주가. 나중에 어떻게 이 모세가 자라서 애굽 왕하고 결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우리가 이 신묘막측한 지혜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끌어내와야 되는데 애굽 왕하고 싸워야 될 이 모세를 갖다가 저기 먼 데다가 감췄다가 가져와서 싸움을 시켜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자라나는 걸 애기서부터 애굽 왕한테서 자라도록 만들어. 거기서 아주 늠름하게 왕궁에서 밥 먹고 자라도록 해서 나중에 싸움을 붙인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 형제가 전부 자기가 절한다 그래요.
모든 집단이고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더라는 꿈을 꾸잖아요. 요셉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목동 양치는데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살면 형들한테 감히 누가 요셉한테 절을 하고 경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갖다 얻으러 보내요. 애굽에가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서 인생 끝이라고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높여가지고 총리를 만들고 그리고는 이 아버지 야곱의 형제와 모든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총리가 된 요셉한테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는 몸이 아프고 만약 힘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여자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하겠구나. 혹시 돌이 다 떨어지거든 여러분 기뻐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내가 나갈 때 로또 사면 이건 아니로군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해주실 건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전혀 상상 못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엘리야라고 지금 이 시돈 사르밧에 가서 과부집에 있는데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때거리 하나 없어 자살하고 죽으려고 하는 여자가 과부가 쌀독에 쌀이 끄덕끄덕해서 매일 아주 밥을 가져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고 헛기침도 막 하고 자랑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면 나도 밥값 했거든. 밥값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통이 넘다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절대 혼자 아니다. 네가 아합왕한테 가서 감흥이 있을 것이라고 외쳤지. 그때 죽는 줄 알았지. 천만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켰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기적을 너에게 지금 이루어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킨다.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엘리야로서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과부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과부 아들이 병에 걸렸다가 죽어버린 거야. 죽어버린 거야. 이게 바로 24절까지 나오고 18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사람이냐? 당신 때문에 당신이 안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내가 죄를 뭘 졌는가를 다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을 벌을 내리는 거라.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덤비는 거예요. 야, 이 엘리야가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되고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도 잘못한 것 없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떡반죽 그릇이 까뜩까뜩 차게 하고 기름병이 차게 하고 지금까지 잘 먹었는데 아들 죽는 게 왜 내 책임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어쩌라고 그게 왜 내 책임이야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 그러더니 그 여자에게 아들을 가져와라. 하더니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어디로 올라가요? 다락으로 올라가요. 2층, 3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락이란 3층이에요. 이스라엘 집은 1층이 짐승들, 우리 이런 게 있고 2층에 이제 주인이 살고 3층에는 곡식을 말리는 다락 같은 데인데 거기에 손님이 오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 3층 다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층에는 누가 살고 있죠? 과부 주인이 살고 있고 밑에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락은 또 출입구가 달라요. 두플렉스 하우스다 이게. 그래서 2층은 따로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자유주의 일부 삐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부랑 둘이 살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기 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애를 놓고는 지금 누가?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 20절부터 이 23절까지 기도하는 거 보면 절절한 기도예요.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첫 마디가 뭐로 되어 있어요?
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이런 게 없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엘리야도 나의 하나님, 다윗도 나의 하나님, 모세도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나의 하나님, 전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이정건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위기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말을 보면 어째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런 집에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 날 뭐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도 참 이것이 정말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요즘 전국에 눈도 많이 오고 바람은 찬데 뼛속까지 스치는 이 찬바람 속에 참 저희들을 지켜주 이런 기도를 안 했더라 이거죠. 엘리야가 하는 기도는 바로 이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좀 먹고 살만한데 왜 또 재앙을 내려가지고 나를 골치 아프게 합니까? 어쩌라 말입니까 나를 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그 애를 눕혀놓고 어떻게? 그 위에 탁 3번을 엎드리는 거예요. 애 위에. 얼마나 절대한지 그건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 따뜻한 체온으로 그 시체를 덮으면 따뜻해져서 살 수도 있고 또 이 사람과 내가 연합이 돼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애한테 3번 엎드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면서 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뭐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발 이 아이의 혼을 좀 끌어다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칩니다. 그랬을 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시작. 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뭐를 들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들으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리를 좀 내야 돼요. 오늘 우리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소리 좀 내세요. 소리를 들으셨다. 여기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여기서 들으셨다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들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그 목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걸 하나 듣고 계시다. 이런 말이 바로 여기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막 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니까 그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점잖다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외치는 거. 외침이 곧 기도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애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를 데리고 과부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놀래가지고 2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이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인세야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정말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정말 진실하다. 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얘기 어디서 들은 거 같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은 결코 죽을 병이 아니었다. 죽는 것이야. 뭐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지난주 어제 그저께 들었잖아요. 나사로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고치겠다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 똑같은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아들이 살고 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정말 하나님 사람이다. 지금 여기서 이 고백을 듣는 엘리야가 사실 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합니다. 나는 내가 도망다니고 정말 하나님이 같이 한 내가 떡반죽이 꽉 차고 기름병이 찰 때 그때도 나는 괜찮았는데 아들이 죽는 이 날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들을 살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에게 확신을 주셨다.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확신을 받는다면 말을 하는 사람이 기분 좋은 거예요,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 장윤정 자매가 어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저 미스장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 들으면 말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이 그 말 듣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다음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에요. 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여인대로 또 은혜를 받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알았지? 바로 이 시돈 땅에서도 내가 널 갖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아합 앞에 가서 이길 수 있다. 18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이길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주고, 나는 너는 나의 사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그 멀리 빙빙빙 돌아서 북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로 이 시돈 땅 사르밧에서 이 과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 그 땅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서기관들이 막 뭐라고 덤비니까, 야, 엘리야가 그때 비아록에 3년 6개월 동안 안 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가 한두 명이었겠냐? 몇 명이었겠냐?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과부는 아무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고 저기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 하나만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보고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고 계세요.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뭘로 창조를 하셨죠? 말씀으로 창조.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심으로써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을 둘러다니고 위는 하늘이라 아래는 땅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안 나타난다면 그 다음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죠? 이런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뚝 건져요. 그러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직접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뭐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죠. 그 기록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이고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뭘 들어야 돼요? 바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되지 않고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야기 강단에서 말을 하기 위한 떠들고 놀기 위한 말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엘리야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엘리야에게 전해져서 사르밧으로 가거라, 그리시내로 가거라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세요. 음성을 듣지만 말고 어떻게? 순종을 하세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엘리야는 항상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엘리야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를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세상에 전혀 생각도 못하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인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 그 자리에 세워진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읽고 깨닫고 아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설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와 조금 더 차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뉴욕이 그리 시냇가가 되게 하시고 이 뉴욕이 사렙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오늘 뉴욕에 세워져 있는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처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